내 가정에 올가매에 있는 정말 올무와 함정과 틀로 완전히 나를 가둬놨던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내 지금 죄 문제, 내가 지금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강단의 말씀과 전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초대교회 인물, 그래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지난주서부터 계속적으로 신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각 가정마다 말씀 제목과 말씀 구절을 제가 드립니다. 그 말씀 제목과 말씀 구절을 드리면 제가 그걸 가지고선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수첩에 보면 이 수첩에다가 지금 다 적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들을 미리 적어놓고 기도하고 가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제 신방에서 다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A4 용지 한 장에다가 제가 다 정리를 합니다. 그거를 새벽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그 가정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을 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복음만 말하고 영혼 사랑하고 렘넌트 살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가난하게 사는 거 정말로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전 그걸 못 봅니다. 저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말씀에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강단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인 저는요, 젊지만 그렇다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선포만 했고 그냥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A4 용지에 딱 적어서 그것은 기도합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것이 믿어진다면 내 안에 현실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질문이 달라야 되겠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진짜로 되는 놈은 진짜 따로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우리는요, 질문이 달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그러면 주님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것을요, 주간 말씀을 통해서, 그랬다면 매일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세상적인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순간순간 나는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말씀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피곤하면 자고 싶고요, 힘들면 떠나고 싶고요, 뭐 여행을 떠나고. 요새 완전히 연휴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열흘 정도요. 예? 토요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인가요? 예? 맞죠? 화요일까지인가요?
5일까지인가. 예, 완전히 기가 막혀요. 이거는 휴가를 내려야 그렇게 낼 수가 없거든요. 이참에 한번 떠나자. 우리 피곤한 인생, 그랬다 너무나도 힘들게 생활했던 틀에 박혔던 이 인생에서 우리 한번 떠나보자. 그래, 해외여행 딱 잡고, 아니면 우리 여행은 못 가지만 그래 한번 우리 좀 가까운 데라도 한번 가자.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번 먹자.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죠. 그렇죠? 저도 합니다. 예, 그런데요, 그거는요 하지 말라는 얘기라 하세요. 근데 그거는요 잠깐의 내 안에서 기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하진 않아요. 왜? 내 각인뿌리 체질이요, 정말로 다른 것에 있으면 결국에는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 각인뿌리 체질을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상식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상식 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해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나의 상식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내 상식 이하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상식 이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 안에도요 죽은 영이 살아나고 죽은 생각이 살아나고 또한 나의 죽어있는 모든 여러 가지 내 잠재되어져 있던 것들이 다 살아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요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서기를 또 원하십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정말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졌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하나 응답이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